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7가지 습관, 부처님 말씀.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소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러나 행복은 저절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가 불러들이는 귀한 손님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 속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언제나 젊고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부, 마음을 가볍게 비우는 법. 나이가 들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무게입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쌓이듯 우리 마음에도 오래된 상처, 억울함, 미련이 쌓입니다. 그 무게가 쌓이고 쌓이면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아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자유를 얻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필요 없는 집착과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의 후회와 분노를 놓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오늘의 평온이 무너집니다. 마치 썩은 물을 손에 움켜쥔 채 맑은 샘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순간 실망과 서운함은 따라옵니다. 기대 대신 이해를 선택하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내 것이 아닌 일에 너무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마음을 무겁게 만든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이제 나를 떠난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 기쁨은 물질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이며 노후를 빛나게 하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2부, 감사하는 습관이 주는 기적. 감사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몸이 민첩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진 것을 세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걷는 발이 있고, 잡을 수 있는 손이 있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충족으로 옮겨줍니다. 비록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려면 3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마음의 색이 밝아집니다. 둘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세요. 병원에서의 기다림 속에서도, 비 오는 날의 불편함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기회와 쉬어갈 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셋째, 감사는 표현해야 그 힘이 커집니다. 마음속으로만 느끼지 말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평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불안에서 평온으로 인도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나고 노후의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3부,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좋게 느껴지지만 노후에는 그 복잡함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많으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릴 기회도 많아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의도치 않은 오해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노후를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를 많이가 아니라 가볍게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나온 사람들 중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금세 구분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말은 적을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충고나 지적보다 공감과 경청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이 됩니다. 셋째, 끊어야 할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 중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듯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온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한 수행의 전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과 단순하고 진실하게 이어진 인연은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이자 안식처가 됩니다. 4부, 건강을 잃지 않는 생활의 원칙.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많아도 몸이 불편하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비법보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몸을 매일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매일의 움직임은 근육과 관절을 지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둘째,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과 기름진 음식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제철 식재료,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저녁은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약간 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는 것이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셋째,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명상, 호흡, 기도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진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미리 발견하고 미리 관리하면 큰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이 앞으로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5부, 배우고 즐기는 삶의 태도.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젊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들은 법이라도 다시 듣고 다시 배우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배움이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배움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조금씩 익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지고 뇌가 건강해집니다. 둘째, 배움은 반드시 즐거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끌리고 흥미가 가는 분야를 선택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셋째, 배움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빛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웃는 시간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귀한 약이 됩니다. 넷째, 작은 성취를 스스로 축하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짧은 노래를 완주했을 때, 작은 그림을 완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면 그 기쁨이 다음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배움과 즐거움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을 늘 새로운 자리에 두는 사람은 언제나 빛나고 그 빛이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6부, 나눔이 주는 깊은 행복. 노후에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그 못지않게 귀한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수행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누는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자비와 평온을 채워줍니다. 첫째,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음식 한 접시를 나누어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둘째, 나눔은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을 줄이는 것 같아도 마음속 기쁨과 관계의 온기는 오히려 커집니다. 그 기쁨이 쌓이면 외로운 시간을 채우는 힘이 됩니다. 셋째,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얻은 인생의 깨달음과 기술은 누군가에게는 큰 길잡이가 됩니다. 자녀나 후배, 혹은 이웃과 나누는 작은 조언이 그들의 삶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나눔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무언가를 함께 나누면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 역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눔은 노후의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 마음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꿉니다. 7부, 오늘을 사는 힘과 평온한 마음.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살면 후회도 불안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첫째, 오늘을 사는 힘은 집중해서 나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음미하고 산책할 때는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대화를 나눌 때는 온전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은 마음을 분주함에서 해방시킵니다. 둘째, 하루를 단정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좋았던 일, 아쉬운 일을 떠올리고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마음은 가볍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려지는 모습은 대부분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 상상 속 걱정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더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은 결국 불안과 비교를 불러옵니다. 지금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오늘을 사는 힘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과 깊은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비우는 법, 감사하는 습관,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지혜, 건강을 잃지 않는 생활 원칙, 배우고 즐기는 삶의 태도, 나눔의 행복, 그리고 오늘을 사는 힘과 평온한 마음. 이 모든 것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하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행복은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마음을 지키고 삶을 가꾸는 선택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게 되며, 관계를 단순하게 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힘이 생기고, 배우고 즐기는 태도는 삶을 늘 새롭게 만듭니다. 나눔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오늘을 온전히 사는 습관은 평온한 노후를 완성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내가 사는 곳이다. 우리가 마음을 평화와 기쁨에 두면 노후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이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앞으로의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비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평생을 바꿉니다. 행복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에 이 7가지 비밀을 심으십시오. 그 마음이 꽃을 피울 때 당신의 노후는 가장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